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가 각 심령에 임해서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자신에게 있었던 소중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좀 말투가 거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그 분야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업이 잘못돼서 부도를 맞았는데 그 규모가 2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20억 원이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0억 부도를 맞고 충격에 삶을 살아갈 의욕을 또 안 생기고 세상에 다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가운데 폐인처럼 매일 집에 처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서 던져준 한마디의 말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거친 표현이지만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하는 말이, 야, 이 새끼야, 난 너하고 결혼할 때 100억짜리 인생인 줄 알았는데 고작 20억 얻어맞고 그 모양이냐? 그 사람은 아내의 그 소리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폐인처럼 살던 이 사람이 집 밖에 나와서 새롭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또 얼마 지난 후에 새롭게 취직이 돼서 20억 부도 맞은 것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거의 갚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난 너하고 결혼할 때 100억짜리 인생인 줄 알고 했는데 고작 20억 부도 맞고 그 모양이냐? 아내의 그 말이 나를 살렸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나 그분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참 멋진 아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도로서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혼 시절에 저 서울의 목동에 살았습니다. 목동이 요새 하도 비싼 곳이라서 제가 비싼 데 산 건 아니고요. 그때 보증금 한 200만 원에 월세 얼마 줬더라? 잊어먹었네. 그런 걸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의 간증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부부가 나중에는 아이들 키우고 중국 선교사로 가서 선교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참 귀중한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가 참으로 기이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 큰 병이 걸렸답니다. 그 큰 병 걸린 친구에게 병문안 가서 너가 아픈데, 그리고 나는 너를 친구로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없다. 근데 너가 진짜 원하는 거 이야기 있으면 해라. 내가 어떤 거든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대요. 그 친구가 병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가지 딱 소원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라.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귀한 친구의 이야기라 그 다음 주부터 이 부부가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나중엔 중국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퍼성 교회로 사랑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리고 파송기간은 예수교 장로회 성남노회로 5월 27일 날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6월 1일에 선교사로 캄보디아로 나가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로 파송되니까 기쁘죠? 그 말씀에 단순히 제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했고 선교사로 파송받으니 기쁘죠. 근데 동시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집사람한테 비행기표 예약해야 되는데 예약하는데 이게 인터넷 잘 안 되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뒤에서 딸이 앉아 있었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집에 갈 때까지 한 30분 이상 오는 거예요. 아파된 마음으로 지난 목요일에는 이제 6월 1일 날 이제 캄보디아 비행기표가 확정되었습니다.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좀 이따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캄보디아 가기 전까지 진짜 먹고 싶은 음식 딱 10가지 얘기해래요. 10가지 다 해주겠다고. 그래? 이제 생각난 게 첫 번째, 고기 피자를 먹고 싶다. 이게 신혼 시절에요. 그 고기를 넣고 그 위에 그 치즈 깔아 넣고 거기 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피자가 참 맛있었거든요. 그 피자 먹고 싶다 그랬더니 어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서 두 번째 오다를 내렸습니다. 도토리묵에다가 참기름 딱 해가지고 야채 쫙 해가지고 아주 맛나게 이렇게 싹 해서 그거 먹고 싶다 그랬더니 아내가 딱 보더니 하나 얘기하지 말고 8가지 나머지 있는 거 쫙 적어가지고 나한테 줘 해줄 테니까 하는 소리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캄보디아 가면서 영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바른 열매를 맺혀야 될 텐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 부분에 제가 겸손히 잘 충성해야 될 텐데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과거에는 제가 잘 나갈 때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편안하게 사역이 잘 될 때 보면 뒤에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 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프로디몬이에요. 이것은 갈망하다, 열망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열망한다. 무엇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갈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그것입니다.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23,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 거기 가면 체포당하고 너 거기 가면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뻔히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그곳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증언하는 것을 다 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나의 열망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열망합니다. 나는 간절히 갈망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악한 세력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도 없고 참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죽어가는 그들에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 역시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 증언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받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의 첫 열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 또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들에게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던 있지 않았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감격이에요. 기쁨이에요. 내 삶의 원동력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생명 있는 자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런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그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바로 알고 그분께 순종한 것이 복음 안에 사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약 한 3, 4개월 전에 3, 4개월 동안 계속 갈등하며 기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할 때 이제 지금 이 전반기죠. 한 5월달, 6월달 이때 파송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딸이, 엄마는 본인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이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엄마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아빠 먼저 가라는 그 소리잖아요. 선교훈련 받을 때 부부가 2개월, 3개월 이상 떨어져 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선교훈련을 받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5월달, 6월달쯤에 갈 것인가, 아니면 한 10월달이나 11월달쯤에 갈 것인가. 부모로서 가정을 돌보는 것이 아빠의 본분이니까, 또 부부의 본분이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한쪽으로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하는 자가 가정과 이러한 여러 가지 것에 얽매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루는 10월 달에 가야지, 하루는 5월 달에, 6월 달에 가야지, 이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성경적으로 봐도 둘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이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이 두 가지의 마음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중순쯤 됐을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그 다음에 안개가 거치듯이 쫙 거쳐버려요. 그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맡기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부분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쭉 오고, 이제 6월 1일 날로 그렇게 캄보디아 선교사 가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 안에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의 복음 안에서의 귀한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즉 영양실조 걸려서 바싹 말라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영양제를 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변의 물들이 온통 오염되어서
그 물을 먹을 수 없고 먹는 자가 질병이나 아니면 기생충에 감염되는 그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하수 개발하고 그들에게 신선한 물을 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육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어지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성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과거에 잘못 이해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성도로서 주어진 부분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맡겨진 부분을 실수하지 않도록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해야지. 그것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지. 이 마음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복음인 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이 일 자체가 복음이고 내게 주어진 업무,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자녀, 내게 주어진 모든 그것 자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 자체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즉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복음에 헌신하는 것과 동시에 내게 있는 그 부분에 그 일 자체도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사명을 갖고 내게 주어진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먼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이 복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루어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이 복음에 귀하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서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과거에 제가 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잘못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내가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열매 내태려고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이 부분에 대한 염려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내 열심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무엇에 이르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대. 여기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음 안에 있고 복음에 충성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순장되신 분은 순원에 대한 그 책임의식이라든가 애달픔이 좀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잘해줘야겠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엉덩이 뿔이 생겨가지고 칙칙 받긴 하고 그냥 내가 잘해서 이거 잘 붙잡아줘야 되는데 하는 이 부담감들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 내가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복음 안에 있으면 무엇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그 엉덩이 뿔는 사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누가 이르세요? 하나님이 이르세요. 이것을 다 보면서 아, 그렇구나.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어 성경에 보면 and out예요. 그래서 그것 안에, 즉 복음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열매로 온전히 이루실 것을 찬송합니다.